건강하고 아름다운 지체로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례하는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주일 차량으로 봉사하며 주의 전을 닦고 다듬으며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더 감사와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생활 가운데 크고도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진리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뜻을 올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종교를 가만히 보면은 사람들이 그 종교라는 것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교 중에 하나인 불교를 보면은 사실 불교를 석가모니가 만든 것이 아니라 석가모니를 따르는 사람들이 불교라는 그러한 종교를 만들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그래요. 사람들이 어떠한 종교를 만들어요. 나름대로 어떤 신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어지고 그 신을 섬기는 종교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한반도 북쪽에 있는 북한의 김일성 주체 사상, 여러분 이게 세계의 종교로 분류되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네, 종교로 분류되는데 북한의 인구가 몇 천만이다 보니까 종교 숫자 순위로 따지면 상당히 위에 올라가 있어요. 나는 계란을 신으로 믿습니다는 뭐 계란교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그런 종교를 만들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은 저 아래에 있겠죠. 어떻든 세상의 종교는 저마다 인간들이 신을 생각하고 뭔가를 기댈 만한 것을 붙들고 섬기면서 종교라는 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은 종교로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세상의 종교와 세상 사람들이 믿는 하나 신과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는 전혀 달라요. 무엇이 다르냐? 제가 앞에서도 세상의 종교의 출발점은 인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에게서 그 출발점이 있어요.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와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했던 것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어요. 그리고 40년 광야의 시간을 보낸 다음에 세대 교체가 되어져서 이제 출애굽 2세대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시점에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세하게 알려주고 당부하는 그러한 내용이 신명기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32장의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히 노래를 지어서 가르쳐라, 잊지 않도록, 그 후대에 가서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노래를 지어서 가르쳐라 한 부분이 신명기 32장의 내용입니다. 세상의 어느 신이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리고 인간이 그것을 받아서 섬기고 하는 그러한 종교는 없어요. 모두가 다 인간이 고안해낸 그런 것입니다. 저마다의 계시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미리 지금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그게 특별히 32장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이 32장의 말씀을 배워나가야 됩니다. 미리 앞으로 되어질 후대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날 것에 대해서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 신명기 32장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앞에서 배운 부분에서도 3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 오셨는가,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오셨는가를 이제 이 노래에 담아서 가르치고, 그리고 15절로 넘어가 보면 그러한데 여수론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배부르고 살찌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렇게 되어질 것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미리 노래를 지어서 가르치라는 그 내용에 담아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잊었고 출애굽에 이끌어서 광야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곳에 풍부한 것을 누리게 하실 텐데 그 하나님을 배부르고 든다시니까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미리 노래로 지어서 가르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18절 말씀을 보니까 너를 낳은 반석은 내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내가 잊었도다. 하나님을 잊었다. 은혜를 모르는 인간을 배은망덕한 인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를 모르면 은혜도 모르는 나쁜 인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지금 이 좋은 환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도 이 노래에 담아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런데 그들이 잊어버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또한 노래에 담아서 가르치고 있어요. 신명기 8장 19절에서 신명기의 8장 19절 앞에서 우리 배웠던 내용이죠.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그게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잊으면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이사야 17장 10절 말씀부터 또 말씀을 보시면요. 이사야 17장 10절부터 말씀이에요. 이는
내가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자기의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은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식물을 심으며 이방의 가지도 이종하고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로 두르고 아침에 너의 씨로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아멘. 이것은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역시 이 노래의 내용과 같은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너가 좋은 그러한 종자를 심고 외국에서 아주 좋은 것을 갖다 놓고 그리고 아주 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온갖 정성을 들여도 거두는 것은 근심뿐일 것이다. 농작물이 없게 될 것이다. 아무런 열매도 거두지 못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것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와 어떤 관계에 계시는 분인지 그것을 우리가 부지런히 배우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32장 19절로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19절에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록케 한 연고로다.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니까 노를 바라신다. 우리 앞에 신명기 28장에서 특별히 복과 저주의 약속의 말씀을 언급을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실 것이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면 엄청난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32장에서 이제는 노래를 지어서 더 중요한 부분들을 간추려서 이제 노래로 대대로 물려가면서 입에 아주 흥얼흥얼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치라고 한 노래의 내용을 지금 32장에서 배우고 있는데 그 노래의 내용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잊어서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신다라는 이야기를 이 노래 가사에 담아서 가르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다. 뭘 미워하셨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 사사기 2장 12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넘겨주고 모세는 죽게 되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멀지 않은 시대예요. 모세로부터. 그 사사시대에 있던 일을 기록한 사사기서에 보면은 2장 12절에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드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셨던 복과 저주의 말씀, 그 약속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이방의 우상을 섬긴 그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는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를 이후에도 계속 이 일은 반복이 되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미 아시고 이 노래를 지어서 가르치도록 하시고, 다시 오늘 본문 20절로 와서 보니까요. 신명기 32장 20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종말에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종류요 무신한 자녀이므로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아이들을 엄마 아빠가 자주 야단을 치면은 엄마 아빠 보기 싫어. 그래.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면 더 좋겠죠. 여러분, 해가 없는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가 없어. 북극이나 남극 지역으로 가면은 겨울이 되어지면은 백야 현상이라고 해서 이제 여름에는 낮이 계속 되어지고 백야라고 해서 또 겨울에 되면은 아주 캄캄한 밤이 하루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어요. 얼마나 삶이 힘든지. 그래서 극지방에는 사람이 살질 않아요.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신다. 태양이 빛을 비추지 않는 것과 빗대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안 비치면 아유 잔소리하던 하나님 이제 없어지니까 시원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신다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이제는 끝장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끝이 어떻게 되나?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고 어떻게 되나 보겠다. 태양이 한 달만 비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온 세상은 꽁꽁 얼어붙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고 어떻게 되나 보겠다. 심히 패역하고 무신한 자다. 타락하고 진실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는 그러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노래를 미리 지어서 가르쳐주면서 그러한 일이 당했을 때에 이 말씀을 떠올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하나님이 아닌 그러한 자, 즉 우상을 섬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다. 허무한 것.
헛된 것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기에 더 마음이 쏠렸어요. 그래서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라고 여기 말씀하신 것은 이방 민족을 가리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고 이제 또 다 쫓아내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졌는데 그 주변에 있던 이방 족속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단계 낮게 보는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분노로 그들로 괴로움을 당하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사사기서에서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허무한 것으로 당시에 사람들이 신을 섬겼는데 잘 되려고 섬겼어요. 이웃 나라에 가보니까 이웃 나라에 그냥 잘 사는데 그 나라 그 동네에 가봤더니 어떤 신을 섬기고 있어요. 나도 저 신을 섬기면 저렇게 되지 않을까 해서 그 신을 갖다가 놓고 섬겨요. 아니 우리 큰일 났어. 우리 대가 끊기게 생겨서 자녀도 생기지 않고. 그런데 이웃 나라에 가봤더니 자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한 10명 돼. 그런데 거기에 섬기는 신이 있어. 이 신한테 빌면 자녀가 많이 생겨. 그래서 또 그 신을 갖다 놓고 빕니다. 자녀 좀 많이 낳게 해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게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이 정말 그렇게 해줄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 허무한 것, 그걸 섬기는 거예요. 가치 없는 것.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특히나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우리가 다른 불상을 갖다 놓는다거나 다른 우상을 갖다 놓고 비나이다 하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없겠죠? 네, 우리 교회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다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혹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경우도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직 옛날 신을 못 버리고 그냥 집에 모셔다 놓고 이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양다리 걸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대부분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우상을 다 멀리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우상이라는 것이 손으로 깎아 만든 것만 우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활에 하나님보다가 더 가치를 두는 그 모든 것이 우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우상은 무엇이냐? 명예가 우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명예. 내 명예. 그리고 자녀가 우상이 되어져 있는 경우들도 많아요. 자녀를 위해서라면 나는 무엇이든 한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내가 종교도 바꾸고 자녀를 위해서라면 내가 죽을 수도 있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뭐니 해도 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돈입니다. 물질이에요. 돈을 위해서라면 내 명예도 포기할 수 있고 돈을 위해서라면 내 자식도 포기할 수 있고 아니 그런 사람이 어디 사겠지만 여러분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돈을 위해서라면 자식도 뒷전이고 돈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저 아래에 있고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이 당연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돈과 하나님 중에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도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돈에게 기울어지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을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우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어요. 헛된 것이에요. 돈이 무엇을 다 해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보다가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뒤로 미루어 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해 보니까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음부 깊은 곳까지 사르며 땅의 소산을 삼키며 산별의 토도 붙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분노의 불로 태워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철저한 진노가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내가 재앙을 그들의 위에 쌓으며 나의 살을 다하여 그들을 쏘리로다. 하나님이 화살을 전부 다 그냥 쏟아붓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편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시편 7편 12절에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치며 그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으로 불이 붙은 화살을 하나님께서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 쏟아붓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26장 17절부터 말씀도 한번 봅니다. 레위기 26장 17절에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할지라.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는데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진노하시고 더 크게 진노하시고 더 크게 진노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내용을 노래로 미리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화살을 다 쏟아부어서 재앙을 내리시겠다. 본문 오늘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주림으로 파리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파멸에게 삼켜올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25절에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청년 남자와 처녀와 젖먹는 아이와 백발 노인까지로 모든 열병을 다 망라해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그 저주가 임할 것을 말씀합니다. 26절에서는 보니까 내가 그들을 흩어서 인간에서 그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셔서 완전히 그냥 싹 멸해 버리실 수 있어. 그리고 저주에 대해서 말씀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하였다마는 그렇게 싹 쓸어버리겠다라고 내가 얘기했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를 내리시지만 27절에 보니까 대적을 격동할까 염려라. 원수가 오해하고 말하기를 우리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의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라 하시도다. 이웃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이제 이스라엘을 삼킵니다. 사사기서에서 보면은 수도 없이 이웃 나라가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삼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면 이웃 나라가 들어와서 삼키고, 이웃 나라가 들어와서 삼키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거기에서 또 해방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범죄하면 또 주변의 다른 나라들이 또 쳐들어와서 삼켜버리고, 이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역사예요. 그런데 더 역사를 뒤로 넘겨서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는 때가 있게 되어지는데, 바벨론에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일이 있게 됩니다. 나라가 이제 완전히 없어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70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웃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남쪽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완전히 나라가 멸망하니까 아수르나 바벨론이 야 우리가 잘나가지고 말이야 이 지역을 이렇게 평정하고 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우리가 먹었어. 당시에는 전쟁이 신들의 전쟁이라고 그렇게 불려졌어요. 왜 그러냐면 전쟁을 나갈 때 자기네들이 섬기는 최고의 신을 앞세워서 나가요. 왜요? 이 신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하면서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치면은 그 상대편 신을 데려다가 우리가 섬기는 신 앞에 무릎 꿇려놓고 그런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졌어요. 쫄딱 망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졌다. 주변의 나라들은 그렇게 우쭐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소열의 문답에서 그것을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 일문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어요. 인간의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인간 존재의 목적이다, 이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계속하셔요. 하나님의 영광. 지금도 그 말씀을 노래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세운 그 약속, 복과 저주의 신명기 28장의 그 약속에 의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복과 저주의 말씀을 하고 서로 양편에 갈라서서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아멘 아멘 하라고 명령까지 하시면서 복과 저주의 약속을 하셨는데, 그 복과 저주의 약속에 의하면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이 저주를 완전히 그냥 내리셔서 멸망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렇지만 끊어버리겠다 하였다마는, 자, 무엇이 손상이 되어지느냐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미리 이렇게 노래를 지어서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너희에게 저주가 임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미리 하시는가?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하나님 버리니까 그냥 깨끗하게 싹 멸해버리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구차하게 미리부터 그냥 그러면 너희들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신다. 그러면 너희들 주변 나라들이 일어나서 너희를 완전히 개박살 내버릴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왜 미리부터 계속 말씀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너무 질척거리죠? 자, 질척거린다라는 것은 어떤 감정이 있을 때에 그러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택하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에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 백성을 특별하게 대우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미리부터 겁을 주시고 경고도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에는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높이 올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미리부터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부족해서 노래를 지어서 가르쳐라. 그리고 그 뒤에도 수없이 사사들을 세우고 선지자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어떻게 대하는지 너희가 알아라. 주변의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는 구약시대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냥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바벨론이 남유다를 삼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 대제국을 형성했었습니다. 그런데 70년 만에 싹 망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도 미스테리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왜 그렇게 갑자기 망했는지.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바사라는 페르시아 제국을 갑자기 일어나게 하셔서 바벨론 제국을 싹 쓸어버리는데 하나님이 70년 만에 회복시킬 것이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바벨론은 70년 영화를 누리고 세상 속에서 사라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하나님이 채찍질하고 채찍질해서 완전히 다 멸망된 것처럼 그렇게 되었지만 이사야의 표현대로 그루터기를 남겨두셔서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지만 70년 만에 다시 회복되어서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셨어요.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자,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강제로 우리를 얼마든지 다듬을 수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를 다듬으시지 않고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신다. 그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살아내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편에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그런 사람을 원하신다.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다듬어지는 길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헛된 것을 너희가, 허무한 것을 너희가 의지하고 하나님을 저버릴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돈 뭘 택할래? 하나님이 묻습니다. 하나님 돈 뭘 택할래? 하나님 자녀 둘 중에 뭘 택할래? 하나님이 묻습니다. 하나님과 친구 둘 중에 뭘 택할래? 하나님이 묻습니다. 하나님과 명예 둘 중에 뭘 택할래? 하나님이 묻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가 명예에 더, 우리 마음이 하나님보다가 자녀들에게 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가 물질에 더 우리의 마음이 갈 때에 그것은 이미 우상 숭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저주를 내리시고 진노를 내리실 거예요. 왜? 하나님이 더 귀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삶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한테 매달려가지고 도대체 뭐가 해결이 되겠어?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만이 해결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가치한 것이고 아무 쓸데없는 것이고 하나님은 있기로 뭐가 있어.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백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질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느냐?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느냐?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기울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으세요? 돈 많이 벌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보다가 하나님 안에 있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제는 그런 소원을 가져보세요. 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하여 죽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도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노예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우리에게 때로는 환난과 고통과 아픔이 있어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셔요. 우리는 명예를 얻고 싶고 돈을 얻고 싶고 자녀가 잘 되는 것을 원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기대치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대치는 나를 의지하면 형통하리라. 나를 의지하면 모든 것이 형통하리라. 이렇게 거듭거듭 말씀하시는데도 그거 말고요 하나님 돈 주세요. 그거 말고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그거 말고요 자식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셔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냥 두셔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하나님이 미루어 두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택한 백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깨닫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미리 노래를 지어서 가르치라고 한 거예요. 성경 전체의 기록을 이 내용에 연결시켜서 여러분 이해를 해보세요. 이미 미리 하나님이 노래로 가르쳐 주셨던 다 그 내용들대로 그 내용대로 다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섬길 수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저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길이 보이지 않고 끝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거기에 해답이 있음을 알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헛된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기도할 때에 저희의 간구함에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